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잠언 6장 20절로 35절의 본문을 통하여 생명의 법을 마음에 새기라, 생명의 법을 마음에 새기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잠언 말씀을 통하여 신자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와 같은 맥락에 신자가 공동체 생활 가운데 주의해야 될 것을 경고하는 메시지입니다. 솔로몬은 다시금 자신의 자녀 또한 후대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에 새겨야 될 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죠. 오늘 본문에 보면 목에도 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목에 맨다라는 것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 옛날에 보면 이 부적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적을 몸에 지니고 다니면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나 악에서 위험에서 건져줄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몸에 붙여가고 다녔습니다. 그런 의미로 아비의 명령과 어머니의 법을 목에 메고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2절을 보십시오. 그것 곧 말씀이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 너와 더불어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자고 깰 때 무슨 말입니까? 24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법을 따라 살아간다라면 24시간이 안전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24시간이 안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안전하게 살고 싶습니다. 편하게 살고 싶죠. 그 비결을 오늘 솔로몬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새길 법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만큼 오늘 본문의 주제가 공동체 생활에서 가정과 또한 개인의 행복을 지키는 데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어긴다라면 개인과 가정의 생명에 치명적인 아픔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솔로몬에 말하고 있는 잠언, 지혜서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지혜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요, 가정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창조 이후에 제일 먼저 세운 조직, 공동체는 부부였습니다. 부부 관계였습니다. 가정이었죠. 부부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마음을 마가복음 10장 9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어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부부가 된 것은 인간의 결정 이전에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부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부가 된 이상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편과 아내는 서로 존중해 줘야 되고 서로 존중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노력으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부부가 서로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렸을 적에 이 말씀을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들이든 딸이든 서로 사랑해라, 몸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자녀, 특별히 내 딸이나 내 아내에게, 내 아들에게만 할 것이 아니라 내 아내와 딸과 부부의 연을 맺을 그 상대방의 가정에서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렸을 적부터 이 가르침을 제대로 받은 사람들이 부부가 됨으로 안전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한 사람만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의 노력으로만 부부가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가 노력을 해야 되면 어떻게 해요?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지배하거나 또 하나 억압을 받게 한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을 보십시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들에게도 말합니다. 25절에는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자기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토록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 사랑하듯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경외하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한다라면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해야죠. 말씀을 듣고 그것으로 멈춘다라면, 들음으로 멈춘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존중해야 됩니까? 이 말씀 그대로 아내는 남편을 하나님 대하듯 대하고요,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 대하듯 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며 이 땅에서 살아간다라면 어떻게 그 가정이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정에서 생활한다라면 우리 가정은 천국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솔로몬은 지금 부부에 있어서 근본되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탄은요, 인간이 무엇에 연약한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순수하고 순결해야 될 부부의 관계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남편, 무슨 뜻입니까? 남의 편. 세상 사람들이 많이 농담하잖아요. 남편이야. 남편이 무슨 뜻이야? 남의 편이야. 내 편이 아니야. 이런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대하듯 대하지 않습니다. 무시하고 괄시하는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남편은 아내 대하기를요, 자신의 생명을 내놓을 정도로 사랑해야 되는데 요즘에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아내와 멀리 있으려고 계획을 짜고 시간을 따로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러니 사탄이 부부관계를 이간질하여 붕괴시키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남편이 음녀와 또는 아내가 다른 남자와 육체적인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면, 하나님을 존중하여 남편과 아내에 대하는 방법을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대로 따라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일탈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탈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그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타협 불가를 외치고 있습니다. 생명의 법을 마음에 새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탈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성경을 따라한다면 우리는 결코 음녀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음녀를 가까이 하고 통간하는 이유는 내 마음의 주인이 정욕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인 목적, 첫 번째 1차적인 원인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내 육신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극악한 범죄의 결과를 32절과 3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지한 자, 망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은요, 배우자나 자녀나 또한 이 사실, 행음했던 사실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끄러움이 내 마음을 상하게 하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 부부관계를 상하게 하기도 하며 자녀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기도 하고 탈선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을 하면 형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벌금형을 받습니다. 구속형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법적인 영향권이 아닌 개인에게 찾아온 형벌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육체적인 아픔일까요? 경제적인 어려움일까요? 사람들과의 불편한 관계일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신자들은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죄를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결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살 수 있죠. 그렇다면
지금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내린, 이 땅에서 살고 있을 때요 내린 형벌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부끄러움입니다. 수치입니다. 수치심이라고 말하죠. 중세시대 법률 가운데 명예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을 가하며 자유를 구속하는 것 외에 또 다른 형벌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명예형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수치를 줌으로 인하여 바깥 생활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남자들의 긴 머리를 깎고 수염을 깎아서 명예를 실추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긴 머리는 명예의 상징이었기 때문이죠. 성경에서도 왕의 신하들의 의복을 자른다거나 머리와 수염을 잘라서 수치를 주는 일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또한 공개적으로 이 명예형이라는 것은 공개적으로 모욕과 망신을 주는 것입니다. 맨몸에 아주 요상한 복장을 하고 시장 한복판에 세워둡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비웃거나 조소하게 만듭니다. 행진하게 만듭니다. 볼기짝을 보여주면서 행진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수치를 주는 것입니까? 이러한 수치심, 이런 명예형을 받은 사람들은요 잘못을 뉘우치며 돌이켜 열심히 살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그 수치가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사람을 피하며 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수치심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수치심을 느낄 만큼의 양심과 신앙이 있으면 다행이죠. 자기 마음의 주인이 음란이라면요 결코 자신이 수치심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신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잘못하고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만방에 우리 죄악을, 이런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만은 폭로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수치를 드러내는 것이죠. 고개를 들고 다니지 못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본다라면 수치심은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형벌입니다. 시편 89편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율례를 깨트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고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내린 형벌이 있습니다. 45절에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하나님을 존중하지도 않고 생명의 법을 마음에 새기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연수를 짧게 할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는 수치로 채우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살아도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사람들의 눈을, 시선이 너무나도 두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수치심이라는 형벌의 대상은 꼭 한 가지 음란의 죄만이 아닙니다. 물질로도 말로도, 여기서 말이라는 것은 거짓말, 이간질의 말, 뒷담화, 당을 짓는 것, 또한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짓는 모든 죄까지 포함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성적인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에 보면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행동의 시작은 마음의 생각입니다. 내 마음이 음란한 생각을 한다면 그조차도 음행의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27절 28절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도박장에 자주 드나들면서 하나님, 제가 도박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라면 그 기도가 성립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겠죠. 도박장에 출입하지 말거라. 음행이라는 불을 계속 품고 있으면서 하나님, 내가 음행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네 마음에 음욕을 버려라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불을 품고 있는데 어찌 옷이 타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이 자녀들에게 강조하여 말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음행을 품고 살지 말고 음행이 있을 때마다 대처하는 방법. 잠언 5장 8절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멀리하고 가까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인과 가정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내 마음에 새겨야 될 법입니다. 생명의 법을 마음에 새기며 언제나 하나님을 존중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니까 그때부터 일탈을 꿈꾸며 내 마음대로 방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내가 오늘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의 옷을 다시금 정갈하게 하고 나의 마음을 다시금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의 눈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가정의 부부관계부터 지켜나가십시오. 하나님을 더 많이 존중하시고 사랑하십시오.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노력하고 수고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라는 깨달음을 주십니다. 계속 경종을 울리죠. 그 울림의 소리에 순종하십시오. 그때가 찬스입니다. 그때가 우리 가정이 회복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더 나아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헛된 길에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 길 따라 걸어가는 것입니다. 비로소 가장 평안하고 안전한 가정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남편과 아내 대하는 것 오늘 말씀을 들어 배웠습니다. 이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여 서로가 존중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쁨 가운데 우리 가정이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풍성하고 우리의 삶이 내 개인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성령의 열매의 충만함을 거두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